우리 비전구호 함께 하실까요? 성경책 들고 오직 전도로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요즘 처음 믿는 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지난주에도 두 분이 나오셨어요. 원래 이제 설교학에서는 그 복음 설교를 꼭 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설교를 꼭 모든 설교에 연관해서 그 설교를, 모든 설교에 그 말씀을 꼭 연관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한 5분 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형리와 같은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주일날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게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가급적이면은 복음 설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뭐 천국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다른 말씀은 이제 수요일날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때 오시면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요. 금요일날 오셔도 또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줘요. 아주 쉽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이렇게 섭취하면 됩니다. 근데 주일날 대예배, 이 예배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 설교를 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생활과 그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자연 만물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은,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혹은 봄이 오고 벌써 무더운 여름이 오잖아요. 이제 금방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이런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눈뜨고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뭐예요?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이 바다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일을 하실 때가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천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딘가에 건설해 놓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입성시킬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요한은 벌써 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아주 가깝게 여러분 자신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을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 좀 깜빡거리세요. 자기가 깜빡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계속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박이 뛰고 있는 걸 잠깐 좀 들어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안 뛰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잘 뛰고 있어요? 잘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이쉬고 내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형수술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데 뭘 외모를 고치려고 그럽니까? 맥박이 뛰고 있는데 뭔 겉에다가 신경을 쓰냐고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눈이 껌뻑거리고 있는데 뭐 쌍꺼풀이 수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내 생명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또 거의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전도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기적적인 일을 보면, 또 주일 하루 종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은 아닌가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지독스럽게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실까요?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신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로 시작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 축복의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도 꽤 비중이 높아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킨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사역을 경험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고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회개를 강조하셨고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일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도대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타락한 상태에서,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사실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요,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적이나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짓과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매일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물고 그러니 육신이나 마음이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술은 기분 좋아서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술은 뭐예요? 기분이 상해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도 술 안 마실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물만 만드셨는데 사람은 술만 만들어갖고 그냥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또 괜찮아졌는데 왼쪽 다리 밑에가 이렇게 좀 저려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면은 뭐 레파토리가 뻔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봐야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더니 별일은 아니시군요. 다리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투예요. 다리 풀어주시고 런닝머신 하시고 반신욕 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 제 얼굴이 시커멓게 보여서인지 저는 병원에 가면 자주 듣는 소리인데, 담배 많이 피시나요?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뭐 목사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담배는 안 핍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 그래요,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금방 끊던, 점진적으로 끊던, 끊어야 될 것을 끊게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데, 인생이 변하는데,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는 것인데, 세상이 뭐 그리 좋다고 한두 번만 해보면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어서 마신 술이 젊었을 때는 몰라요. 젊어서 핀 담배가 젊어서는 몰라요. 속이 썩고 병 들어가고 있고 피가 더러워지고 있고 근육과 조직이 부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못 느끼는 것이지. 나이 들면 이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교인하고 이 계단에서 남자분 붙들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멀리 한 5시간 되는 거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주말에 시간이 되면 또 오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인데, 자기는 희망교회 오기 전에부터 신앙생활은 하긴 했지만 차를 타면은 극동방송을 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희망교회 오고 나서 언제부턴가 극동방송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지. 그래서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5시간 또 올라오면서 운전하면서 5시간 내내 극동방송만 틀어놓는다.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고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이 좋은 것을 내가 좀 일찍 할 걸,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은 건데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등지고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해답이 없어요. 성경만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기 때문에,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와 사망과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순간이 회개의 순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상화해서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건이 이미 구약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났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의 8 식구들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 후손들이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이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사람의 이름만 내세우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왕이 탄생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다가 나타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섬기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뭐예요? 혼란 속으로 더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삶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어리석은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마치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듯이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에서 태양의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이 참된 회개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믿기 전에 잘못된 모든 삶을 한꺼번에 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턴하는 겁니다. 턴하는 거.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행실이나 이와 같은 습관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고쳐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는.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고 찬양을 통해서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달라지고 평생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출발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 그 출발점을 말하는 거.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기가 도박했다 그러면 도박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그렇게 새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나이가 50대에서 신학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개의 출발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그 성화의 과정과는 다른 겁니다. 이뿐 아니라 회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일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전후절에 보면 이 세속적인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생겨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정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뭐를 두고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재물이라는 것이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건 무생물이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악울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인간이 사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성경 69권 전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왜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사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랑을 잘 못 받으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사귀던 친구가 말이죠.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안 만나준다 그러죠. 그 만나서 그 애를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애가. 그리고 자기는 뛰어내려가고 자살을 했죠. 요즘 애들을 죽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렇죠. 죽는 게 쉽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끝나는 거니까. 정상적인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디서 온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사랑이 어떻게 보여준 건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없이 어떻게? 사랑의 한계가 있지요. 사랑이 작지요. 사랑이 부족하지요. 늘 고갈되어 있지요. 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해서는 안 될 재물을, 권력을, 명예를 사랑하다가 다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권력의 보좌에 앉아있다가 내려온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자살하는 대통령까지 나타나. 그냥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속에서, 우리 백성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일이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던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던 사람도 있고, 이번에 대통령도 보세요. 임기가 마치고 나면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 삶을 내가 앞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나는 내일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겠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을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정욕적인 삶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가는 이 세상적인 정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풍습, 세상이 주는 정신을 사랑해서 따라가면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에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형체를 갖고 뿔을 가지고 달고 나서 뭐 이빨을 던리도 아니고 크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나타나야 아, 저게 마귀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악한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정욕적인 풍습,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을 따라가는 비정상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회개란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어둠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로운 삶의 기업,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회개 속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알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능력 있는 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고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돌이키고 어둠의 행실에서 빛의 행실로 돌이키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씻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으로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 닮아가자 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중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종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에서 그 사람 생각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세상적인데, 종력적인데, 마귀적인데, 저 사람 큰일 나겠다, 큰일 당하겠다, 저러다가 패가 망신하겠다, 그런데도 가만 내버려 두는데 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죠. 형식과 의식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용과 속은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불신의 영을 쫓아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접어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도저히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인간 될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 말이 잘 달라지고 있네, 생각이 달라지고 있네,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나를 붙드네.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먹을 건, 마실 건, 입을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강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업, 직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영혼을 돌이키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뭘 안 주시겠습니까? 안달할 필요가 없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회개의 자리로 인도되는 이 진정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불신자들을 회개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 안 했을 뿐이지요. 해보세요. 이 일을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심지어는 마귀적인 그 삶 속에서 터어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을 보십시오. 그 직장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몰라도 그들을 한번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급한 기도 제목보다 영순위 기도 제목 아닙니까? 지금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랄 때 무엇을 바라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그 생각만 하신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초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에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중요해요. 하나님도 잘하시고 예수님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영혼을 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든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내용 아니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